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은 무엇인가 에서 영혼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중에서 성령님을 받지 않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무당 중에서도 신내림을 받지 않고 무당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령을 받지 않고 하는 건 그럼 뭘로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나 지혜와 또 자기가 배운 것으로 또 경험으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신내림을 받지 않고 하는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무당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뭐예요? 지식이나 경험이나 토정비결 같은 거 있잖아요. 관상 같은 거 그런 것도 배워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받고 목회하시는 분이나 또는 신내림을 받고 악한 영을 받아서 무당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주술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과 악한 영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할까요? 자기 혼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도 어찌 보면 악한 영을 받고서 그 영의 힘을 입어서 목회를 하는 거죠. 어쨌든 사이비 교주들도 하는 것도 목회죠. 목양이죠.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으로 하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어떤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영을 받고서 그 일을 하는 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다 하는 것만 봐도 다르고 말하는 것만 봐도 다르고. 그래서 설교할 때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자기 경험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 특히나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주식 투자한 얘기 하시고 자기 부동산 땅 투기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제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건 뭘로 한다고요? 혼으로 하는 거예요. 혼으로 하는 설교. 자기 지식, 자기 이성, 자기 경험 이런 걸로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지금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 근데 그 영적인 것은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는 누구나에게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늘 영적인 것을 간구하고 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 위에 부어주며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것은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할 때에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예요. 그 오셨을 때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겠죠.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는, 믿는 자는 먼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약속을 이미 우리는 성취를 받았어요. 우리는 성취를 받았다고. 그래서 모든 이 영이 부어진 이후에 우리는 대언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그 말씀들을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목회자가 아니어도 성령님의 역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도도 자기 힘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런 것들이 된단 말이에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요엘서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미 믿는 자에게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미 왕같은 제사장, 믿는 자에게 한 거거든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모든 믿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왜? 성령님의 역사에 있으니까. 구약에는 어떤 사람만 성령님의 역사에 있었다고 했어요? 지도자들, 왕들. 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사들, 판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대언자들, 그죠? 엘리사, 지난주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길 당신의 영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런 영의 부어주심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었는데, 이 구약에서 요엘이 말하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대요. 모든 육체에게. 그죠? 이해가 되시죠? 모든 육체에게. 지금 이때 구약에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졌어요? 안 부어졌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시키시고 그 이스라엘이 그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영의 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는 조건을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룩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특별히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할 때에 주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왔을 때에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주의 영이 있다가 악한 영이 있는 그 사람의 대표가 같은 사울왕이니까. 그래서 주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이에게 임한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성취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 말씀은.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거를 성취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취한 것을 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성취될, 유대인들이 나중에 성취될 일을 우리가 미리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뭐래요?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이게 지금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자로서 오셨잖아요. 믿는 우리에게는. 그러면서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이걸 구원으로 바꾸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았잖아요. 구약에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아요? 구약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뭐예요? 구약에서 제사잖아요. 양의 피, 소의 피를 흘려야 구원받죠.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 구출이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을 받는 자는 구약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원칙이 적용이 안 되던 시절에 이 말씀을 한 거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그렇죠? 이해되시죠? 영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럼 이거를 지금은 믿는 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모든 육체에게, 그렇죠? 구원을,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부시면서 성령 받아라 라고 하셨던 그거, 푸뉴마. 그 영이, 여기서는 구약이니까 르아흐,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부어주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와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구별돼야 돼요. 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아직도 유대교를 믿잖아요. 예수님을 선지자로서는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구원자로서는 절대 인정 안 해요. 신약은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대언을 하잖아요.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이게 대언은, 그러니까 대언이 뭐냐면 이게 구약 개역 개정에서는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하는 것들, 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뭐 선지자, 먼저 알았다, 선지자, 예언, 미리 말한다, 대언, 대신 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대언.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어야 대언을 한다는 거예요. 영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믿고 부르면,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성취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성취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주는 영.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안수 받지 않아도 성령님이 임한 자면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권위가, 목사는 왕이고, 목사는 제사장이고, 목사님만 기름 부음 받으십니다. 아니에요. 이젠 성령의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이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아니,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는 성령 안 받고도 지식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신학하는 사람들. 저도 신학 공부했지만, 제가, 아는 교수님들 이상한 소리 많이 하세요. 고대, 노아의 홍수는 고대 근동지방의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에서만 일어난 대대적인 홍수였다. 이렇게 주장해요. 구약 교수님들. 실제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했어요. 실제로.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이셨는데. 신앙이 떨어지잖아요. 신학생들이 막 신앙이 막 은혜가 넘쳐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4년 공부하고 신앙 다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신학은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거든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고, 어떤 신학이 있고, 어떤 신학이 있고, 막, 민중신학, 해방신학, 막 해가지고, 우리가 해방돼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다르지만, 한마디로 뭐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지혜, 자기의 이성과 판단과 경험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은 뭐가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가 지배하는 사람이? 혼이 지배하는 사람. 혼이. 왜냐하면 이 지식이나 사고나 판단이나 감정은 뭐가 담당하냐면 혼이 담당해요. 혼. 그래서 이 혼의 위치, 우리 육체에서 이 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혼이 있는 곳. 뇌에 있습니다. 맞아요. 뇌에 있어요. 보통은 막 마음이 여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심장도 이 심장이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아려 쓰려 하면서 막 이 가슴을 만지잖아요. 이렇게 막 명치 있는 데가 막 가슴이고 마음이 여기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뇌에서 판단하고 명령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뇌에서 손을 들어라 하지 않으면 손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내 뇌에서 걸어라 하지 않으면 걸어야 된다 판단하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뇌 안에 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뇌가 혼이냐? 그건 아니에요. 뇌가 혼은 아니에요. 근데 혼의 위치는 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다치면, 뇌사가 되면 몸은 못 움직이잖아요. 왜? 혼의 기능이 상실되니까. 하지만 막 식물인간이 되거나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깨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 십몇 년 뒤에 깨어나기도 하는 막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고 몇 년 뒤에 깨어나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워있을 때 옆에서 하는 말들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뇌에 위치해 있지만 뇌의 기능이 다쳐서 혼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마치 죽은 것처럼 돼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있는 기능들로 이런 걸로 들어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뇌가 다치면 사람이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은 행동,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심장은 뛰는데 뇌가 죽었어. 근데 죽은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뇌가 있어도 그 뇌가 다쳐도 혼의 영역은 있고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혼의 역할은 사고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게 막 감정이 마음속에서 느낀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뇌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감정 같은 것도. 왜? 혼의 영역이니까 그것은. 혼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희노애락 같은 거, 슬프고 아프고 뭐 울고 뭐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혼의 영역이에요. 만약에 영의 영역에서의 감정은 뭘까요? 기쁨과 행복이에요. 그것이 물론 혼의 영역에서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영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영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고 혼의 영역에서는 슬픔, 아픔, 괴로움, 걱정, 근심, 염려, 이게 다 혼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의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모든 혼 누굴 거래요? 하나님의 거래요. 하나님의 거인 것이에요. 모든 혼은. 근데 그 혼을 누가 뺏어갔어요? 악한 마귀가 뺏어갔어요. 뺏어가니까 악한 영의 역사에서 그 혼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데 도둑이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죄를 짓는 혼,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죄는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잖아요. 누가 짓는 거예요? 영이 짓는 거예요? 혼이 짓는 거예요? 혼이 짓는 거예요. 혼. 죄는. 자,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영이 존재해요. 그러나 혼이 지배해서 영이 미약해진 상태가
있어요. 우리 상태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혼이 지배하니까 자기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산단 말이에요, 인생을. 그런데 악한 영이 와서 내 영과 교제해서 접목이 돼서 악한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건 누가 짓는 거라는 거예요? 죄는 영이 짓는 게 아니라 혼이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영향에 의해서 이 사람 죄를 져요. 죄를 져.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해코지도 하기도 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뭐 죄를 짓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제가 짓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니라 악한 영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지도 않겠지만 혹여라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영이 잘못이구나, 넌 죄가 없다 라고 하시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를 받아서 내가 죄를 져도 내 혼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죄인인 거예요. 왜? 악한 영이 나에게서 역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내 영과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항상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다. 그래서 칭의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죄의 값은 혼이 받는 것이고 천국도 누가 가는 거예요? 영이 가는 게 아니에요. 혼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내 혼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 혼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혼이 죽을지니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이 혼이 죽는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혼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던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혼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간의 코 속에 부어 넣어주신 르하흐가 있는 거예요. 하시면 르하흐가 있어요. 내 안에도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있다고요. 있는데 성령님이 없는 자 또는 악한 영이 없는 자들은 영이 미약해가지고 영이 역할을 못해요. 혼이 역할하고 혼이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이 죽으면 혼이 그 죄값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 영은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관계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기 때문에 회수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영이 크게 역사에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혼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혼으로 인해서 내 삶이 살아가지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고 육체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혼이 떠나면 육체는 죽은 거예요. 육체는 있어도 혼이 떠나면 그 육체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밀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이신 분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넘쳐야 돼요? 영이 넘쳐야 돼요. 영이 강하게 역사해서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없이 또는 악한 영이 없이 내 안에 영이 없이 사람들과도 관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이 성령으로 가득하고 역사하는 사람이어도 그렇지 않아도 교제하고 관계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교제하잖아요. 그럼 뭘로 교제하는 거예요? 혼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혼이 있으니까. 혼이 있으니까 내 혼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는 뭘로 교제해요? 요나단의 혼과 다윗의 혼이 교제한다는 거예요. 밀착이 돼버린 거예요. 밀착이. 그래서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과 교제할 때 저 사람은 나랑 영이 같아. 영이 같아서 우리는 맞아.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들과는 자기 혼과 혼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도 혼이 있기 때문에 그 짐승과 교제하고 강아지와 교제하고 고양이와 교제하고 이것도 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 그들에게 혼과 내 혼이 교제를 하고 그 감정과 감정선이 통하는 거예요. 왜? 감정의 영역은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관계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결혼도 하잖아요. 네. 그게 혼의 관계로 하는 거예요. 결혼도. 남녀의 사랑도 그 사랑도 다 혼의 영역에서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잖아요. 그걸 구별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의 구별점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11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읽겠습니다. 또한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끊었노라. 내 혼이 그들을 심히 싫어하였고 그들의 혼도 나를 몹시 싫어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다윗과 요나단은 자기 혼처럼 밀착되어갖고 서로가 자기 혼처럼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래요? 내 혼이 그들을 심히 싫어했고. 자, 싫어하는 감정 뭘로 하는 거예요? 영이에요? 혼이에요? 싫어하는 것, 남을 싫어하는 것. 영이에요? 혼이에요? 혼이에요. 혼. 내 혼이 저들을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도 혼이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은 원수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럼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나예요. 내 혼이에요. 내 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의 관계가 분명해지죠. 분명해지죠.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영과 혼의 역할이 뭔지가 구별이 되시죠. 지금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고 해서 계속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에 이 혼의 역할과 영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 영이 미약해서 혼이 지배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믿는 자가 성령님이 역사에서 영적이 너무 풍성한 삶을 살다가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난 이후에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사울은 분명히 떠났잖아요. 사울 왕에게서는 떠났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떠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면 내 혼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더라도 내 혼 자체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내 뇌에 습관적으로 지은 죄들이 지금도 습관적으로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그것을 내 안에 남아있는 죄라고 얘기했어요. 남아있는 죄. 그 남아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습관적으로 또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좀 약해지거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 있더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가득한 사람이었음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 얘기를 한 것이 나 스스로가 내 혼이 자꾸 나를 지배하려는 상황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나의 자아 이런 것이 내 혼이거든요. 그런 걸 달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만 역사하실 수 있게. 성령님은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고 성령님이 떠나셨을 때에 우리는 내 혼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막 강하게 나 스스로가 독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시편 86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두오니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 아 주님 앞에 내 혼을 든대요. 혼을 하나님께 든대요. 오늘 읽은 말씀 103편 1절 말씀입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자, 그러니까 찬송하고 송축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영이에요, 혼이에요? 영이 해야 될 일이에요, 혼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 혼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내 혼이 찬양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 성령님 다시 오시게 될 때에 내 혼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혼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명령하는 것. 주를 찬송하라. 주를 송축하라. 주님 내 혼을 듭니다. 뭐예요? 내 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혼을 지배해달라고. 성령님이 내 혼을 지배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에게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 찬송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는 통로가 영이에요. 하지만 내 혼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내 혼을 들어야 그 영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 보고 찬송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 혼에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야, 찬송해라. 하나님을 송축해라. 그래야 성령님 오신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님은 인간에게 강압적으로 들어와서 날 헤집어 놓으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원해야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악한 영은 원치 않는데 자꾸 찾아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2절 말씀입니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하나님을 찾는 건 뭐라고요? 뭐가 찾는 거예요? 내 혼이 찾는 거예요. 내 혼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혼아 내 혼에게. 우리 지금도 그래도 돼요. 혼아 하나님 찬양해. 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막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내 혼아 찬양하라. 찬양이 안 될 때 있잖아요. 내 혼아 찬양해라. 내 혼아 기도해라. 내 혼에게 명령하는 거야. 말에는 권위가 있잖아요. 우리 말에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나 스스로가 명령하는 거예요.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 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송축하라, 경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을 통해서. 그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활성화돼서 성령님이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 것, 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 그때 영을 같이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불어주시고 바람을 불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똑같은 행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주시고 살아있는 혼이 된 것처럼 똑같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바람을 불어주고 성령을 받아라 하신 거 똑같은 그 창조의 역사란 말이에요. 새 창조의 역사. 그래서 내 혼이 다시금 영을 받아서 창조 때의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가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처럼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자, 보세요. 지옥이나 천국에 가는 것은 뭐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래요? 혼이래요. 혼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뭐가 가는 거예요? 혼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으린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집니다. 자,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혼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 구원 뭐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혼이 구원받고 내 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송축하게 해서 내 안에 영이 넘치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혼이 늘 기뻐하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내 혼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